여러분, 아까 오늘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너무 놀라워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복음이 또 우리에게 교회를 줬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살게 했고, 근데 이 교회로 사는 게 자연스럽게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딱 깨달으시면 이랬을 거예요. 진짜 이게 이런 의미였어? 우리가 부부로 사는 게 이런 의미였어? 우리 여기 또 우리 청년이 계신데 결혼이 이런 의미구나. 진짜 소망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결혼은 너무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복음으로 밝혀진, 복음을 통해서 밝혀진 이 놀라운 교회와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만 알아서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만 알아서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짜자자자잔 하면서 나타났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결혼이 비춰지는데 이 결혼의 놀라운 의미가 밝혀지기 시작하고, 이 결혼의 놀라운 의미가 다시 한번 밝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걸 다 깨달으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함께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 없는 사귐을 누리며 나아가는데, 근데 이 사귐이 사실은 뭔지 아느냐? 사실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요한에서 1장 3절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모, 삼촌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지금은 좀 어색할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또 우리의 아직이 어색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서로 섬기면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서로 잘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데, 이 놀라운 관계가 어디서 왔냐 하면 원래는 우리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적으로 소유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그 신적 사귐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짜잔하고 주어졌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요한이 그것으로 초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셨던 그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이고, 이 교회는 하늘로부터 왔고, 오늘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들이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의 끈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순종하시던 그 놀라운 그 신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 사이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각 개인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그 예수를 통해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 사이에 조금씩 배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럽죠. 어느 친목단체에도 없고, 요즘에는요 젊은 분들이 크루 하더라고요. 크루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모임 참 신기해요. 크루는요 아무도 간섭 안 해요. 혹시 아시나요? 러닝 크루 이런 거 그냥 여러분 당근에 다 있어요. 당근에 보면 그 크루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왜 왔는지는 안 물어요.
그냥 그날 같이 뛰고 헤어지면 돼요. 요새 그런 크루들, 이런 크루들에게는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그 신적 사랑과 선물이 오늘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로 말미암아 이어져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가 지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수련회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선교도 하고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사이에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 끈끈한 뭔가가 있나 했지만, 그러나 성화되어 가면서 오늘 내 사랑이 자라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민하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아이고 이거 안 맞네 하면서 점점 자라면서 서서히 오늘 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오늘 여기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교회, 우리는 사이에 그게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교회밖에 못해요. 우리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신적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죠, 우리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잔 오늘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서로 사랑하자 시작, 이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로 지역교회로 부르셔서 그때부터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함께 걸으면서 누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걸으면서 끈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땀 흘리고 서로 넘어지고 서로 흙투성이가 되고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고 그 과정들을 오늘 걷기 시작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가까이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가 복음 안에서 이어지면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꽃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우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전도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 초대해 주셔서 커피도 주시고 또 오늘 여기서 꽃도 달아주시고, 제가 꽃 처음 달아봅니다. 꽃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섬김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사는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은 누굴 초대할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소개하고 오면 너무 반갑다고, 아유 정말 너무 즐겁다고 환대하고, 가족의 그 따뜻함들이 전해지는 거니까요. 너무 전도 재밌겠죠, 신나겠죠, 그죠? 가족이 함께 사랑하고 품는 게 바로 전도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환대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환대의 모습을 통해 복음에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날 강단의 목사님의 설교가 그 비집고 그 열린 그 사랑으로 열린 그 마음에 비집고 들어가서 탁 하고 안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교회가 너무 존귀하고, 아 진짜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의 관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라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규모가 큰 교회는 여기에 사실은 약점이 좀 있죠. 오히려 우리처럼 정말 대가족 같은 이곳에서 오히려 더 관계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 왜냐하면 숨을 데가 없어요, 여기는. 네, 숨을 데가 없어요. 말씀에 부딪히면 오늘 바로 오후에 목사님 물어보시고 좀 집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막 그런 이제 소그룹이 없고 나눔이 없는 공동체는 혼자서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끝나지만 여기는 계속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피할 데가 없다는 거는 좀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게 반응하는지 아닌지 서로가 안 들키고 싶어도 보여지고 순종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엄청난 복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으면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경험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사실은 너무 위독하셔서 못 뵐 것 같았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의식이 없어진다고 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려가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아,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나? 내려가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 내 수명이 10년 정도는 나 안 살아도 된다고. 이거 우리 아빠 좀 주라고. 그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무서웠어요. 마땅히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항상 환대하셨어요. 아버지 가게에 가면 아들 왔나? 근데 경상도 사람이시라 가지고 많은 말은 안 했어요. 왔나? 근데 이 말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아버지 가게 가는 게 즐거웠어요. 너무 좋아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아빠 가게 왔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버지가 날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빠도 이 정도로 나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가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백발이 되었을 때, 근데 백발이 되었는데도 그때 어떻게 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아기를 안듯이. 여러분, 우리 아기가 딱 오면요, 진짜 난리 나잖아요. 이쁘다 이러면서 너무 이뻐. 여러분, 저는요 제 아들이 어릴 때 제 아들 머리 침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뽀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뽀뽀한다고 침 묻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 이상한 냄새 나는데 머리에서 제 침이에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향락 인간인 저도 지 아들 이래 사랑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겠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이 계셔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희를 품을 거다. 애기처럼 뽀뽀도 하고 쓰다듬어도 주고 안아도 줄 거다. 근데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염색을 하신 것 같는데요. 염색하셨는데요. 지금도 업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오늘 육신을 안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업으시면서 너 괜찮니? 업으시고 그리고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하여 낼 거다. 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가 TV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악독하거나 나쁜 아버지 말고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심지어 백발된 자기 자녀를 손수 안으시고 업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고 보다듬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 이상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막 자유롭게 나가는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맨날 저를 불러요. 아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내가 로블록스를 했는데, 요즘 애들이 유행하는 게임이 로블록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로블록스에 아빠 스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캐릭터를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저랑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좀 봐줘. 저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그냥 영혼 없이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즐거워해요. 얘기하는 거를. 저는 이러면서 인내심이 점점 바닥이 나거든요. 하면서 아이들은 어떤 것이든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고, 그죠? 그걸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요. 어제 아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어제 일찍 자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합기도 캠프를 갔다 와서. 왜 짜증내냐? 아빠랑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서. 그러니까 애들은 뭐든 얘기하고 싶고 뭐든 나누고 싶고 뭐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어합니다. 미안하다. 근데 잘못한 건 미안하다는 얘기하게 해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주고 얘기하게 하지만, 그런데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표정이 안 좋거나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아빠 좀 힘을 내봐. 또 내가 너무 지쳐 있거나 피곤해가지고 이랬으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너가 미안할 거 아니다. 아빠가 지금 피곤해서 표정이 안 좋은 거지. 넌 미안하게 행동한 거 아무것도 없다. 아빠가 오히려 미안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눈치 봐서 내한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간혹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뭐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시콜콜하게 뭐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논할 수도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거 얘기 싫어하실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그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내 부정적인 감정들,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으면, 이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아빠,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빠한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오늘부터 베란다에서 자겠습니다. 세탁기와 함께 베란다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식탁에서 먹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우리 뽀삐 밥그릇에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아빠가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분노하겠죠.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무슨 소리냐, 네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같이 밥 먹는 거고, 네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산 침대에 따뜻하게 눕기를 원한다. 추우면 보일러 빵빵하게 켜고 그죠? 더우면 에어컨 빵빵하게 켜라. 애 방에는 에어컨이 없지만 어쨌든 아빠 방에 와서 자라. 알면 저 거실에서 자라. 우리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기뻐하며 아버지께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원래 이게 누구 거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수님만 할 수 있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불렀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 없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관계가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서 눈을 떠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에게 마음껏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와, 이거 예수님 건데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놀라운 복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귀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다쳐서 돌아오거나 힘들어서 울고 있으면 어떤 부모가 거기 가서 야, 무슨 일이야, 네가 잘못했는데 이러겠어요? 왜 우는데? 아빠한테 얘기해봐라, 엄마한테 얘기해봐라. 우리는 더 타는 마음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하면서 치고 어떤 놈이고 하면서 이렇게, 그죠? 선생님한테 너무 좀 심하면 좀 진상이 될 우려도 있지만 어쩌면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그죠? 어느 부모가요, 애가 힘들고 애가 어려운데 애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잘해봐라 이렇게 했겠어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내가 더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마음껏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축복이냐? 우리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듣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냐? 원래 예수님만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응답 좀 해주세요, 아빠 나한테 지금 함께 하시죠, 아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너무 하나님께서 100% 성경은요 100%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뿐이지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도할 때 엄한 거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안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희 아들인데 딸인데 너희가 기도하는데 그거 무시하겠냐? 너희가 기도하는데 그거 다 까먹겠냐? 아니야, 다 들으시고 지금도 다 어떻게 하면 응답하실까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연하시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 심지어는 제가 제일 은혜되는 게 이거예요. 설령 우리가 죄 지어서 넘어지는 것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우리가 불신했어요.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조차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쓰셔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지금 힘들어서 모를 뿐인 거예요. 지금 힘들어서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신나는 거예요. 왜? 지금 힘든 거는 맞아요. 아파요. 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해요.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야 하나님 그래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인데, 우와 킹왕짱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100% 다 들으시네. 그러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거나 지금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2년, 3년, 5년 때로는 10년 지난 뒤에 돌아볼 때에 그때 울면서 그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그때 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경험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면 여기서 끝만 나도 좋잖아요. 여기 끝만 나도 여러분 찬양할 거리가 지금 몇 가지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와, 이게 성경이 대박인 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들어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아니야. 완성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관광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외에 가서 여기 미국이구나, 할렐루야, 그랜드 캐니언, 대박이야, 파리 에펠탑, 우와,
그냥 관광객만 돼도 너무 좋을 텐데 관광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그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직접 소유하는 자로서 물려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 오늘 여기 참 안타깝지만 저기 수많은 부자들, 수많은 기업의 총수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들의 재산은 말짱 전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뭐가 상속되어진다? 천국이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누가 커요? 여러분, 이정 회장님 예수 안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커요? 여러분이 커요. 천국을 가진 자인데 이정 회장님 천국에 지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있겠죠. 근데 예수님 없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 믿나요? 한간에 뭐 예수님 고백하는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일론 머스크도 아무리 화성에 왔다 갔다 하는데 소용없어요. 왜? 천국에 지분이 없어요. 그 사람 뭐 스페이스 X 해가지고 화성에 지분이 생길지 몰라도 천국에는 지분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을 예수 믿는데 받는지 몰라요. 천국을 소유한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 아무리 여러 사장들과 부장들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때려는 권력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것은 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원래 예수님 거였는데 예수님이 상속받는 건데 예수님 건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상속받게 된 상속자들. 옛날에 15년 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박신혜 주연의 막 언론계 사장 상속받는 애, 뭐 재벌 상속받는 애, 뭐 온갖 상속자들이 그 고급 학교에 다녀서 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걔네들 막 당당하게 옷 좋은 거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을 상속받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 이 땅을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손해보는 거 나 할 수 있어. 왜? 나 천국 가졌는데. 오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오늘 여기서 손해보면서 사랑하고, 무조건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오늘 여기서 손해보는 게 무조건 희생해라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해외여행 다니고 주말에 해외여행 다니고 주말에 대만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인스타 사진 찍어 올리고 우리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아름다운 새롭게 갱신된 그 하나님 나라, 땅으로 갱신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원 없이 전 세계 일주 투어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소유한 자구나.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바울처럼 좀 손해보고 울고 여기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됐지, 오케이. 나는 장차 영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면 어떡해요 목사님. 생각보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 너무 많은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끊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얘들 왜 이래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맨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 민족이 그런 걸 보면서 야 내한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여기 보여주시면 나는 안 그런다 이러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진짜 몇 번이나. 결국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의 결과들을 다 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테 형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는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 마음속에 하나님 너 사랑 안 하셔라는 거는 하나님 얘기가 아닌 거겠죠. 이제부터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아니에요.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미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여러분 기도하면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내가 응답할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못 믿는 거지. 이 말씀을 안다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 오늘 딱 그래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옆에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옆에 보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너희 둘이 한 아버지를 뒀다. 누구?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한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서로 사랑해라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조금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계셔서 약간은 좀 족보가 꼬이는 경향이 좀 있지만, 아빠의 아버지면 할아버지 아니야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각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그죠? 하나님 한 분으로든.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존재가 아예 함께 묶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내면서 천국을 보여주는 게 이 교회의 목적이 됐어요. 여러분, 천국을 만들고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됐어요. 뭘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해서 섬기면서 때로는 찢고 뽑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있기도,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가장 큰 복은 성화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혼자 닮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혼자 닮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성숙한다라는 건요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랑이 안 되네, 내가 이런 걸로 삐지네,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네. 때로는 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관계 속에서 우상이 드러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사실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딪혀가면서. 그러니까 부딪혀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나 집사님께 삐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삐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해서 성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딪혀가면서, 우리 가족끼리 부딪혀가면서 싸워가면서, 우리 부부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신혼 때 찢고 뽑고 싸웁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잘하게 되고, 서로 성숙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이 갔더니 결점이 보이고, 가까이 갔더니 어려움이 보이고, 가까이 갔더니 약함이 보이는데, 그게 부딪히고 부딪혀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는 교회에 부르셔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지역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인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들에게 냉수 한 잔을 줄까? 오늘 어떤 이들에게 커피를, 오늘은 어떤 이들에게 내게 격려를, 오늘은 어떤 이들에게 기도를, 오늘 어떤 이들에게 지정헌금을, 오늘은 어떤 이들에게 선교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따뜻함. 죄는 멀리하지만 따뜻한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건 사랑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권징에 대해서 들으셨죠? 이거 미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5살 때 6살 때 문방구에서 그 장난감 한 개 샀는데 2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요 진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당장 애를 끌고 가서 문방구 아줌마한테 인사시키고, 아줌마 얘가 2개 들고 갔어요. 하나 다시 돌려드리고
이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고개 90도로 인사시켜 다시 데려나갔어요. 제가 일부러 걔 쫓기려고 그랬겠어요? 기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거룩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고민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아유 나 누구야? 예배 나와야지. 너 예배 나와야 은혜 받지. 아유 우리 집사님 정말 지금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바쁘면 하나님 안 보여요. 꼭 힘내세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권징하는 거지. 교회가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도 않고 1cm, 2cm 좌로 우로 뭐 이런 거막 각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요 지혜가 생겨. 오늘 여기에 권면할 때인가? 조금 기다려. 근데 오늘 긴급한 때인가? 오늘은 긴급한데.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서 그 사랑의 지혜가 더해져서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마땅히 나타나는 것은 교회로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혼자 걸어가는 건 절대 아니야. 함께 걸어가는 거, 함께 손잡고 가는 거, 옆에 넘어진 사람 툭툭 이렇게 주고 잠깐 멈췄다가 그때는 좀 안 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써서 안아주고 어디 다친 데 없나? 좀 쉬었다 갈까? 그래 다시 우리 하나님께 가자. 괜찮다. 좀 힘들면요 어떻게 해요? 좀 같이 이렇게 부축해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놀라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점점 성숙해 가면서 사랑이 깊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보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결혼과 가정으로 눈이 돌려지게 돼요. 결혼과 가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조 때요 결혼을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만드셨는데 뭐냐? 한 몸이 된 부부가 한 몸이 돼서 한 몸 된 자녀를 낳고 한 몸 된 혈연의 한 몸 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형태였어요 처음에. 그냥 똑같은 것은 한 몸으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게 깨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게 깨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게 깨어지고 가정 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가정 가운데 이기적인 게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죄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딱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딱 나타나는데 이 교회가 다른 거예요. 죄 때문에 가정은 망가지고 깨어져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가정. 그런데 이 교회는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어져서 귀족도 없고 왕족도 없고 종도 없이 형제 자매가 되면서 신분과 사회와 돈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단체가 딱 나타났는데 오늘 딱 보면서 성경의 비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사랑하는 모습이었구나를 보면서 뭘 본다고요? 가정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정에 뭐가 없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는 한 몸 하나지만 물리적으로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집의 가족,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가족들에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에게 하나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복음을 믿어서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뭐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또 동생에게, 형에게, 누나에게 그렇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죠? 복음이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이 되어서
이것도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의 첫 번째 선교 제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은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의 말씀대로 온유하게 대하고 이렇게 이래서 배워가는데, 막상 내가 여기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사는데 내가 교회에서처럼 순종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구원을 주셔야 되고, 오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에서처럼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오늘 이 혈연적으로 하나님 붙여주신 이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모두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그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부부들, 오늘 TV에 나와서 결혼 지원, 이혼 숙녀 캠프 하잖아요. 저 화딱질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상에 다 댓글 등진 거 아시죠?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댓글 다 닫아놨어요. 근데 저도 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속이 뒤집어지겠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저는 결혼지역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결혼천국이라 지어야지. 그런데 그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지옥이 맞더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요, 죄가 들어와서요, 그 어떤 부부도 그 어떤 가족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회복의 모습을 예수 없이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교회를 보면서 오늘 여기서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여기서 훈련하고 여기서 배워서 그 모든 말씀과 여기서 서로 관계 가운데서 훈련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늘 사랑하는 아내에게, 오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들을 베풀고 여기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정의 모습이 죄 때문에 깨어지면서 예수가 오시면서 어떻게 했냐?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델 삼으신, 이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모델로서 빛이 가정에게 비춰지면서 이 가정 공동체가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계획하셨구나 깨닫.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모습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는 곧 가정론. 세세하게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전부 가정에 적용할 내용들이에요. 근데 맨날 같이 붙어 있어야 돼. 맨날 같이 붙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맨날 붙고 하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밑바닥인지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고 고난이 동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정리해가면 이제 이 결론입니다. 이 결혼에서 이거 깨닫는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아직은 정말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가족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것들, 회복시켜주는 것들,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 가운데서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고 원수 같은 가족이지만 섬기고 사랑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받은 가족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따뜻함, 친밀감들이 내가 예수의 사랑을 들고 이 가족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가족의 부복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가정에 정말 목숨이 나가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불현듯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다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친밀감, 한 몸들. 우리 부부가 뜨겁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 서로를 위해 알아주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당신은 내 남편이요, 당신은 내 아내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울게라고 얘기하는, 기꺼이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기꺼이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종하라는 단어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단어에 신경 쓰십시오. 사랑을 하는데 남편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냐? 남편으로서 인정해주고, 머리로서 인정해주고, 머리로서 인정해주고, 머리로서 따라주고, 세워주고,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할 때에 남편들이 살아나. 머리로서의 역할들이 더 배워가기 시작하고, 주님을, 머리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냐? 사랑하면 좀 안이 굽고, 좀 이 눈에는 정말 신나자 보이고, 그냥 뭔 그렇게 기계를 좋아하는지, 축구를 좋아하는지, 골프를 좋아하는지, 낚시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테니스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하나님 머리로 세워줬음을 인정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보, 당신이 우리 가정이 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내가 돕는 빌편지. 아내도, 아니,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해? 남편 하나도 기뻐할 게 없는 거야. 남편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나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냥 죽을 만치 사랑해나는 거. 죽을 만치 사랑해야 되는 거. 내가 안이 꼽고 힘들고 내 자존심, 내 그거, 남편으로서의 가오, 남자로서의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랑 한 몸인 것들을 기억하고, 여보, 부족한 거 없어.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이 정말 이 가정에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찾아서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잖아요. 기꺼이 아내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 사랑,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 가정에서 경험을 하면서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계획하신 게 바로, 사실 이 부부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의 특별한 관계를 깨뜨리는 거 아닙니다. 혈연적으로 맡기신 자녀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혈연적인 부모가 담당해야 돼요. 그 관계를 깨뜨려서 그걸 무너뜨리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복과 은혜를 확장시켜서, 이 교회에 계획하신 것이 사실은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로, 내가 아내에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죠. 오늘 이 남편에게, 오늘 이 가족, 이 교회 가족에게 이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관계는 하나님 계획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족에게서 누렸던 이 평안과 사랑을 다시 교회로 돌려서 진짜 이모 삼촌들, 진짜 내 조카가 있어, 진짜 내 아들이 된다, 진짜 내 딸이 된다. 그러면서 그럼 이 교회가 진짜 가족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결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 형제 사랑하는 사준이 장난하면 그게 어디서 왔냐면, 고개를 들어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복음을 행복해,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저는 넘어져. 우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분만이 누리던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우리 부부에게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가시는 거예요. 자라가시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을 먼저 섬기고 교회를 먼저 섬겨야지, 이런 분도 있고요. 아예 반대로, 교회보다 가정이 완전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숨 쉬는 것도 교회로 숨 쉬는 거고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존재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시키고 섬겨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회복시키길 바라는 사람은 교회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한 가짜 믿음이라는 거. 성경 그 어디에도 가족을 무시하라는 구절은 없고, 성경 그 어디에도 심지어 오히려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하게 하지 말아 얘기해요. 심지어는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드리고 나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악독한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어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네 자녀를 분노케 하라 한 적이 없고, 네 자녀를 버리라고 한 적도 없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가족 무시하는 게 없어요. 나 어느 결정적인 순간과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인 거는 맞아요. 어떤 순간에 정말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런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잘 오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가족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또 가족을 함께 섬기는 것이라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실까요? 옆에 있는 아내분과 옆에 있는 남편분을 만나게 하실까요? 또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미혼 청년분들 소망하세요. 물론 신혼 때는 맞춰간다고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 만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쁨과 행복과 친밀감과 은혜가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가족들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어떻게 날 만났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제가 맨날 이 얘기해요. 아이고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는 우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셔.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선물해 주셔. 하나님을 보면서 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기대되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